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잔잔한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질문이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흥예제일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잔잔하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흥예제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답을 하나님께 드렸던 지난 한 주간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는 우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임재의 모습을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임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접신입니다. 벌써 접신하면 느낌이 좀 이상하시죠? 그렇죠. 접신을 다른 말로 하면 빙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 쓰였다, 귀신에 홀렸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빙의이고 또 접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신해서 다른 영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나라고 하는 이 주체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더라. 두 번째, 이를 갈더라. 세 번째, 파리에 질지라 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갈고 얼굴은 파리해지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귀신 들려본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고개가 아마 끄덕끄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사라지고요, 나를 귀신이 조종을 하니까 내가 내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해를 가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뭔가 하여튼 이 사람으로서의 참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접신된 사람을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또는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단단히 무장해야죠. 저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 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눈 뜨어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시는지. 근데 눈을 더 크게 뜨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칩니다. 절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 피하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 감고 기도하다가는요,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실제로 있어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접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임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변신입니다. 이 변신을 잘 사용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가 이렇게 변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신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그러면 그 존재가 변신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떤 방법을 또한 사용하느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선악과 사건 때 사탄이 무엇으로 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뱀으로 변신했죠. 그리고 뱀으로 변신한 이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속이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신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도 이 신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신해서 다가오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여러분 온전하냐 하면 이 모든 악한 영의 변신과 거짓말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더러운 영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변신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접신이라는 방법이나 또는 변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임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신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성령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여러분 조정하시나요? 내 주체 의식을 다 없애버리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거짓말 하시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군데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죠. 누구 위에 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요, 귀신이나 악한 영이 임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글자로 우리가 모아 본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본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동행. 동행.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요, 우리를 조정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분명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동행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위에 내 영과 함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동행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그 동행의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 속에 저는 세 가지의 깨달음과 은혜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모습을 묵상해 보니까 내 위에 내 영과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동행의 모습을 묵상해 보니,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면 분명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해서 만약에 리모컨으로 뭘 켜고 끄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만약에 성령님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거짓말하면 우리 중에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시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지도 않고 나를 조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여러분 이렇게 속여 뭔가 다른 것을 이루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성령님은 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탄식도 나의 계획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성령님은 나를 존중해 주셔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여러분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모습 안에는요 참 좋은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서로 존중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막 일방통행해버리고 한 분이 혼자 말을 다 해버리고 한 분이 자기의 주장만 막 해버리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여러분 역정을 내버리면 그런 상황 속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싸우기 싫어서 그냥 하고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돌아서면 그 관계는 여러분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픈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관계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존중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 이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때로는 외모적으로 못생겼다는 둥, 아니면 뚱뚱하다는 둥, 또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 무능하다는 둥,
아니면 부족하다는 둥,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상처를 받는데요.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상대를 무시하는 게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저도 여러분 무시당하면 나빠요, 기분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억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성령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정말로 나는 그분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령님은 성도님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또 묵상해 보니까요, 또 두 번째에 또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그 사랑의 마음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다그치거나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걸음이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행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막 채근합니다. 아이고, 좀 빨리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도 동행이 아닌 것이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린 걸음을 기다려 줄 수 있고, 때로는 호흡이 가쁠 때 쉴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 또는 선택을 하지 못해 많은 고민 속에 있을 때 그 선택의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만약에 잘못 선택했어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역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다리는 것 잘 못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말버스가 안 와. 그러면 에이, 안 가! 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보니까 줄이 좀 서 있네. 아이고,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들어? 아이고, 안 사 먹어. 나 다른 데 가. 휙 돌아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늘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제가 조금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제가 잘 기다리는데 애들은 좀 잘 못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 뭐하냐 이렇게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뭐 좀 가져와라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 하고 가져갈게. 그러면 야, 아빠가 얘기했으면 아빠 얘기한 걸 먼저 해야지 뭐 네가 하던 걸 마저 하고 가져온다고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급하셨으면 인내하는 성품을 달라고, 근데 지금 당장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럴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기다리심을 비유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애가 이제 막 태어나서 이게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막 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걸으려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죠? 우와 막 이러면서 그래 누구야 일어나봐 어쩌 그래 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기가 한 번에 벌떡 서가지고 아빠가 엄마 합니까? 그런 애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이 기다가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요, 평균적으로 2,000번은 넘어져야,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게 그렇게 많이 반복이 되어야 나중에 걷는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애가 한 번에 못 일어난다고 여러분 실망을 하고 맴매를 하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걸을 때까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한다, 박수를 치고 넘어지면 안쓰러워가지고 하면서도 다시 이 여러분 응원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자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잘하고 있다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걸어서 그 품에 안길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성령님은 좋은 분이신지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님과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의미를 또 묵상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성령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배 타고 가시는 분은 뭐 없다시피 하겠죠. 비행기 타면 빨리 가겠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 미국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미국을 가면은요, 얼마나 이 비행기가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이 정말 멀게 느껴지는 방법은 뭘까요? 싫어한다고 말하면 좀 마음 아프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아직도 미국이 안 왔나? 아직도 도착 안 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콜링이 곧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졌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성령님과 더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가까이 되었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차고 넘치는 모습,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순간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현실을 잊게 하는 그런 여러분 망각의 그런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여러분 소망이 있게 보이고 살만하게 보이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그래서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지배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요,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서 나를 더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위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님은 동행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 위에 우리는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꿈을 세울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존중해 주시면서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